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1534년이 되면서 클레멘스 7세 교황의 사생아인 알레산드로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피렌체 공작으로 임명되면서 되게 독재적인 통치를 한대요. 근데 이 알레산드로가 미켈란젤로를 배신자로 생각을 했었대요. 아까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방어 요새 지어주고 막 이랬잖아요. 막 괴롭힌 거죠, 미켈란젤로.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때 마침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래서 에이씨 모르겠다 이러고서 로마로 가버려요. 그 이후에 로마에서 계속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되거든요. 요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아까 봤던 토마소 젊은 남자 있잖아요. 그 친구와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또 짝사랑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교감이 엄청 나타나는데요. 그 토마소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막 껄렁껄렁거리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굉장히 교양이 있고 이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토마소 이 사람 때문에 또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옛날 일이라서. 근데 미켈란젤로가 로마로 갔을 때 이미 아까 나왔던 스위스 군대가 막 약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 상태가 말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도착한 뒤 얼마 안 있다가 그 자기를 이뻐했던 클레멘스 7세가 세상을 떠나고 바오로 3세라는 새 교황이 취임을 했는데, 바오로 3세라는 교황이 시스티나 성당 제단 위에, 여기 보면은 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제단 위쪽 요쪽에 그림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면서 미켈란젤로한테 거기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한테 귀족 자격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황청 최고의 건축가, 화가, 조각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를 신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교황의 제안을 수락을 해서 나온 작품이 이 5년에 걸쳐서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인 거죠. 이 최후의 심판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이 내용은 단테가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담은 여행기 같은 거죠. 연옥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올라서 마침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대서사시, 그런 소설 같은 건데,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츰 나옵니다. 아, 네. 너무 섣불렀네요. 그림에 대한 설명은 차츰 나오고, 일단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또 혼자 그렸다는 말도 있었는데 나중에 복원하면서 보니까 조수의 도움이 좀 있었다라는 게 좀 밝혀졌고, 이때 그 시스티나 천장화 그릴 때도 교황과 마찰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 최후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를 좀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특히 교황청의 비아조라는 추기경이 굉장히 귀찮게 했대요. 막 딴지 걸고. 근데 이 사람이 되게 타락한 성직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복수를 하죠, 미켈란젤로가. 그리고 실존 인물들을 넣었는데 투영시켜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가져온 거죠. 아까 천장화에 교황 얼굴 넣은 것처럼. 그거 많이 하네. 일단은 타락한 성직자 보기 전에 당시에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를 넣었는데 누구냐면은 이 아저씨. 열쇠? 열쇠. 아까 나왔죠, 베드로. 맞아. 이 얼굴이 바오로 3세랑 닮았대요. 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딴지 거는 추기경 비아조, 이 사람은 엄청 싫잖아요. 그렇죠. 엄청 싫으니까 제일 나쁜 놈한테 얼굴을 넣었어요. 누가 제일 나빠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 뭐 악마 이런 건 아닐까요? 맞아요. 악마 중에서도 상악마. 여기 있어요. 여기 지옥의 그 불구덩이 쪽이거든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 괴물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옥의 왕이자 심판관인 미노스래요. 이 미노스는 뭐 하냐면은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들이 너는 무슨 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애래요. 그래서 이 미노스의 뱀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얼굴, 그쵸. 얼굴에 넣은 거고, 그 비아조의 얼굴을 넣은 거고, 귀는 당나귀 귀에다가, 그리고 뱀에 이렇게 칭칭 감겨져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진짜 치욕스러운 거 있어요. 뭐냐면은 이 뱀의 머리가 뭘 이렇게 물고 있어요. 치욕적이에요. 근데 표정 안색 변화 하나 없어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까지 안 아픈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물려봐서. 그래서 이 비아조가 이 그림을 보고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지 얼굴인지 아는 거야? 알았지. 저 좀 지워주세요. 이러니까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상과 천국... 나도 여기 있어 임마. 아니지. 자기는 근데 베드로 얼굴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딱 듣고서 아 나는 천국과 지상 그 사이의 일만 관장을 한다. 지옥 일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노했대요. 노. 그래서 이게 왜 지옥 일이야? 현실 일이지. 지옥의 그거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비아조가 아 그럼 미켈란젤로한테 자기 권한이 아니다. 자기 권한이 아니다. 못한다 나는. 그래서 미켈란젤로한테 가서 아 좀 한번 지워주세요. 뭐 이제 한번 지워줘라 좀. 아 이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도 여기 내 얼굴 있다. 뭐냐면은 요 쭈구리 있죠. 진짜로? 이게 뭐냐면은 성 바르톨 로메오라는 성인인데 이 사람이 살가죽이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도상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살가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 이 살가죽이 자기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아조가 이 얘기 듣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포기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완성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원래는 이 지금 근데 아니 진짜 그런 생각도 했겠다. 최후의 심판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네. 그 개성을 담은 얼굴을 다 그리기가 맞아요. 어려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현실에서 얼굴을 따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그 원피스 애니메이션도 보면 그거 얘가 적절해요. 그렇죠. 네. 뭐 해군 대장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일본 배우들 모티브로 가져오고. 진짜요? 네. 그게 각각의 그게 있어요. 모티브로 맞아. 가져온 것들이. 아니 안 그러면 이 얼굴들을 다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진짜 개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일률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뭐. 이런 중요한 인물들은 사실 그런 개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쵸. 이따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그 자기가 좋아했던 토마소 그 사람의 얼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편견이 심하다.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런 성인들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잖아요. 원작은 이게 다 그냥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이 신성한 예배당에 목욕탕처럼 다 빨가벗은 것만 있으니까 엄청 욕을 했대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절대 수정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죽고 이 제자가 이 그림 덧그렸구나. 네, 덧그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중요 부분을 가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16세기, 18세기에 거쳐서 교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재검열이 들어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수정하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보면은 예배당이니까 그 초 아래쪽 있잖아요. 연기들이 이렇게 그을리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작업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했어요. 네, 그런 걸 진행을 했는데 복원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수정된 것들은 최대한 지워가지고 원본 상태로 최대한 복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림에 어떤 걸 그렸는지 조금씩 볼 건데 위쪽에 있는 거 보면은 맨 위에는 날개 없는 천사들이 예수의 순환에 사용된 도구들을 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건 뭐야? 왼쪽은 십자가고? 오른쪽은 이 기둥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할 때 매달렸던 기둥이래요. 그런 거고 여기 보면은 또 면류관도 있어요. 이렇게 가시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천사들이 날개가 없어서 이런 것도 사람들이 되게 비난했다 그래요. 처음에. 그렇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 그쵸. 그리고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수염 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매끈한 얼굴에 굉장히 근육질, 몸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한 대 후려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딱. 저 이두근 봐. 그런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요 예수님을 그릴 때 이렇게 상처를 하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사가 이렇게 찌르거든요. 그래서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뭐 발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못 박힌 자국.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도 있고 손에도 있나요? 손에는 없네. 손에도 잘 보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이미지에서 안 보이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 및 축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 베드로도 있고 유다도 있어요 혹시? 유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봤는데 유다는 없고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 화살 들고 있는 사람 화살 맞고 죽은 사람 있어요. 성인 중에. 잘 몰라요. 성 세바스찬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뭐 이거는 각각 자기들이 고문받았던 도구들을 들고 있어요. 성인들이. 뭐 이런 것들. 그렇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세례 요한 가죽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보통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나팔 부는 천사들을 가운데 두고서 오른쪽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왼쪽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몸에 이렇게 힘을 좀 이렇게 빼고 이렇게 쓱 올라가는 가고 있고, 좀 어리둥절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에가 아까 성인들과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천국 이렇게 땡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흑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는 그런 인종에 상관없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일단 이렇게 지옥으로 올라오는 애들을 때리면서 뭐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 악마들은 밑에서 이렇게 땡기고,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7가지 악이 나온대요. 그런 것들을 연관된 이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은 음란한 사람,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7가지 죄를 저기다 그린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이 악마가 뭔가 이렇게 사람의 뭘 잡으면서 밑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의 그러네요. 뭐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리고 금전욕이 많은, 욕심이 많은 애는 열쇠랑 돈주머니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악마가 또 내리고 있고, 이런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 왼쪽엔 죽은 자들의 부활 해가지고 멋있죠?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축하하는 거죠. 부활을 축하하는 거군요. 네, 요거는 해골이 영혼으로 부활해서 올라간다 이 뜻이구나. 그쵸. 해골이 영혼과 이렇게 합체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여기 보면은 그 악마가 또 못 올라가게 땡기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보면 악마 소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땡기고, 어떤 여기 보면은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뱀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가게 땡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마지막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의 입구입니다. 지옥의 불. 오늘 화려하네요. 화려하죠. 연출 화려해. 화려하죠. 배 왼쪽에 있는 그 노 휘두르고 도깨비 같다. 얘는 뭐냐면은 카론이라는 괴물인데 저승으로 가는 배의 사공이래요. 이거 역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을 빨리 내리라고 겁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에 내리는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그런 악마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미노스가 이 뱀에 칭칭 감겨가지고 이런 거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 뒤에 지옥의 불, 이런 것들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진짜 하나의 그거에 많은 게 담겼네. 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는 최후의 심판을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스토리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벽화를 그렸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봐도 이거 연출 진짜 화려해. 멋있죠. 네. 저런 게 또 있네. 이제 말년의 활동들을 볼 겁니다. 네.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미켈란젤로한테 남은 숙제가 있죠. 숙제요? 율리우스 2세 무덤의 작업. 그걸 또 다시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그 숙제는 안 끝나는 거야. 그거 한참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하려고 하니까 바오로 3세가 또 요청하죠. 네. 아니 좀 끝내고 다른 걸 해야지. 그러니까 천정가 끝나니까 또 이제 자기 이름을 딴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장식하는 일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울리나 예배당이거든요, 성당. 네. 그래서 여기가,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 가봤죠. 이게 뭐냐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테르미니요. 몰라요. 포로 로마노는 알아요. 아, 그래요? 네. 테르미니가 보통 기차 타고 로마 도착하면은 테르미니에서 내리는데, 아무튼 그쪽이에요. 저는 이쪽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하철을 안 탔어요, 전날. 기차 안 타고 갔어요? 네. 저는 피렌체에서 기차 타고 넘어가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파울리나 예배당에 미켈란젤로 작품이 또 있는데, 회화네요? 맞아요. 프레스코예요. 뭐냐면은 사울의 개종. 자기가 바울로 3세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똑같은 성인의 일화를 담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여기 빗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고, 요 누워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려고 막 가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빛을 쏴준 거예요? 빛을 쏘면서 이제 뭐라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장면을 담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성 베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파울리나 성당의 프레스코와 장식으로 넣게 됩니다. 성 베드로는 제가 그 성경을 잘 몰라서 성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랑 같이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중에 못 박혔을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아마 나중일 거예요. 여기 근데 오른쪽 밑에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미켈란젤로가 아까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뭐 조각가 이런 칭호를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성당의 또 건축 총책임자로 임명이 됩니다. 베드로 성당 네. 장난 아니던데. 네,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거의 12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브라만테의 설계도 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브라만테가 하다가 죽고 뭐 라파엘로가 하다가 이제 또 미켈란젤로가 넘어온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 설계도를 그릴 때 브라만테의 느낌을 좀 많이 다시 가져오거든요. 라파엘로에서 요 보면은 이렇게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두 개를 약간 짬뽕한 느낌이 있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책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브라만테 이 초기 요 안을 많이 가지고 오고 라파엘로는 좀 많이 배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간단하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좀 공을 들인 거는 요 돔,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의 성당의 돔을 베드로 성당에도 이런 거대한 돔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에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요. 입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돔의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네. 천장이. 그래서 이쯤 딱 가면은 이 높이에 또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효과가 또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성당이다 보니까 위에서 봤을 때 열쇠 모양이다. 그리고 이 광장은 베르니니 아시죠? 네, 알죠. 베르니니가 만들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베르니니. 이렇게 또 베드로 성당 작업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고, 1545년에 이제 드디어 율리우스 2세 무덤의 작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도 마무리는 하네.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피에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면은 이게 1550년이니까 거의 70살 중반 때 만든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전 같지 않았나 봐요. 몸이 아무래도 아까 보셨겠지만 조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예수의 왼쪽 팔 부분을 직접 깨버렸대요. 네, 원래 미완성 작품인데 깨버린 거를 제자가 다시 붙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조각을 해서 이렇게 완성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작품인데, 마지막까지 미켈란젤로가 교황이 지시한 공사의 작업도 하고 끝까지 이 피에타 작업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술에 대한 그 열정과 책임감이 남달랐다고 하는데, 이 작품은 이제 마지막으로 했다라고 전해지는 작품인데, 확실히 보면은 이때 이미 거의 뭐 90세가 다 돼가는 나이였거든요. 기력이 엄청 달리겠죠. 근데 저 때 당시에 되게 오래 사셨네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도 거의 90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거의 이제 노년의 조각가가 힘들게 진짜 예술혼을 불태우면서 만든 그런 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전 뭐 피에타나 이런 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미완성이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더 세밀하게 이제 들어가겠죠, 실제로 하면은. 그래서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었고, 미켈란젤로는 친한 사람이 몇 명 있는 자리에서 156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원래는 교황이 그 베드로 성당에 묻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피렌체로 가고 싶어 했대요. 고향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산타 크로체 성당에 아버지와 함께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해 7월에 추도식이 성대하게 거행이 됐다고 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미켈란젤로의 묘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90년 가까이 산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 네, 저도 다 힘드네요. 너무 기네요. 진짜. 와, 작품 수도 진짜 많고. 근데 뭐 오늘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린자고의 4대장 중 한 명인 그렇죠. 미켈란젤로의 삶을 엿봤다는 데서 큰 의의를 둡니다. 마무리 해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재능이 있었고, 그만큼 자기 실력에 대해서 거만했고, 그리고 모난 사람이었지만 실력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다. 딱 진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적도 많았지만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근데 더 나아가서 네. 조금 더 다른 면을 보자면 네. 자기가 어렸을 때 네.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하니까 직업의식이 그만큼 추출한 거야.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그거를 진짜 그 90살 될 때까지 조각을 한 걸 보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은 재능 플러스 노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직업의식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만든 그런 조각상들이 후손들에게 진짜 각광받고 정말 명작으로 남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리 괜찮았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둘 다 목이 쉬었어요. 네, 지금 나갔어.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눈밑 90살까지 하실까요? 그쵸. 그때 되면은 홀로그램? 뭐 그런 VR? 이런 걸로 하지 않을까, 우리? 그렇죠. 실제 우리가 옆에서 말해주는 그때 것처럼. 되면은 안 늙는 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까지 달리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너무 힘드네. 목이 다졌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